칼이 떠나지 않는 살인사건과 가문에 재앙이 내려지는데 아내들을 빼앗겨서 백주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사람과 동침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일평생 이 죄의 봉으로 인한 인생의 삶인 줄을 모르기에 그저 겉모습들만 잘 갖추면 사라지는 줄 알아서 죄를 쉽게 생각하고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적해주고 죄를 잘라내어주는 치유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보여지는 것이 모든 것인 줄 알아서 흥하고 크고 번성한 것처럼 보여지면 성공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반드시 가문과의 묶임이 풀려지지 못하여서 가문의 유산을 치르게 되어 있기에 열심히 일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큰 종들이 있는 것입니다. 험한 인생, 험난한 길을 걷는 것은 모든 것들에 이유가 없는 것이 없어요. 그토록 험난한 길을 걷는 보응을 치르지 못하고서는 아버지와는 맞아질 수 없는 믿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라갈 듯 하다가도 떨어지는 듯 휘청거리는 것, 모든 것들은 부모의 영적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이 영을 잡는 순서도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물어보고 순서대로 해야 된다 했습니다. 죽어있는 자들과도 죽었어요. 우리의 부모들이 좀 죽었는데 그들과의 묶임의 관계 속에 있다면 반드시 그들의 영향력을 받고 사랑한다는 이 사실에 한 맺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흉악의 결박 멍에줄이 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조상 회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제가 논문을 쓸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유독 음란하고 험한 인생을 걸어온 것, 아무도 모른다 하여도 자녀들에게 이미 씨가 뿌려져 있어 가정의 자녀들이 한 사람도 올바르게 가정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버지의 음란의 죄의 보응입니다. 영의 눈과 귀가 열려진 것은 바로 이러한 죄에 대한 심각성과 민감함입니다. 우리들이 한 맺혀야 하는 것은 영적 대물림, 영적 유산입니다. 그래서 이걸 찝어주니까 막 당황하고 이해가 안 된대요. 겉은 그럴싸하게 말끔하게 차려입고 굉장히 정숙하고 단아한 척을 하여도 이미 부모가 뿌린 씨 때문에 그의 인생 속에서는 가시덤불과 같은 남이 할 수도 없는 행동들을 쉽게 저지르고 살아가는 것, 이미 부모의 음란의 영으로 인하여 묶임 때문에 음란에 끌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실제가 규명되어지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영의 눈과 귀가 닫혀버리면,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영의 눈과 귀가 닫혀버려요. 후손들이 또 다시 겪게 되어 온전한 가정생활을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처받지 말고 들으세요. 이혼이라는 것은 누구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영적 대물림의 유산입니다. 매를 맞아가면서도 첩의 자녀를 키우면서도 절대로 이혼만큼은 해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문의 그러한 영적 유산이 내려오질 못해서입니다. 바보이고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닌 모든 일들은 영적 유산을 받은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기에 고집을 피우면서 이혼만큼은 안 하겠다고 고독한 인생으로 치르면서 살아가는 것은 후손들에게 남기는 유산 때문입니다. 후손들에게 내려가는 영적 대물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이 깊이 인식되어지면 예물에 올인하지 말라 하여도 흉악의 결박, 멍에줄을 풀어내는 회개에 목숨을 걸게 되어집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생명으로 내게 접목되지 못하는 한은
예물의 비밀은 절대로 열려지지 못합니다. 왜 회개가 필요한 줄 심각성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조상이 지은 죄를 중보 회개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당대만이 아닌 가문과 후손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간음죄와 그로 인한 살인죄로 그의 가문에는 피 터지는 싸움이 끊어지지 못합니다. 그러한 싸움의 근원은 다윗 자신이 쉽게 생각하며 정욕 때문에 저지른 다윗의 간음죄와 살인죄 때문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밧세바와의 동침을 통하여 낳은 아기가 죽는 것만이 아닌 다윗의 자녀인 압살롬과 또 다른 여인을 통해서 난 자녀인 암논과의 일이 벌어지고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죄를 지게 되면 지혜가 점점 상실되어집니다. 암논은 다윗 자녀인데 다윗 왕 자리를 이어받을 세자로 다윗 가문의 첫 장자입니다. 암논의 어머니는 아히노암이에요.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향한 끓는 욕망에 사로잡혔는데 다말의 어머니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결혼한 마아가입니다. 하여튼 옛날에는 부인도 많아서 복잡스러워. 이복 형제들끼리 눈이 맞고 막 그걸 갖고 싶어하고, 또 아버지가 저쪽에서 여자를 데리고 온 그 여자하고 이 아들하고 또 눈이 맞고, 남녀의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다말이 몹시 아름답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예쁘게 생긴 동생에 대하여 보호하였습니다. 미모와 또 자기들의 그 지위에 대한 위험이 따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이복형 암논에 대하여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암논이 차기의 왕이 될 것이 분명했기에 지금 마음 깊은 곳에 질투심으로 자리 잡던 중에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예쁘게 생긴 다말을 범한 것입니다. 자, 범한 내용은 다말에 대해서 애끓는 마음이 막 꽉 차 있을 때 암논이요, 누구를 사랑하면 아버지한테 말하면 주지 않을 거니까, 이게 형제잖아요. 이복 형제. 너무 그 애달픈 마음에 병이 든 거야. 그렇잖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갖고는 싶은데 아버지에게 말하면 아버지 주지 않을 거니까 몸이 이제 약해져서 누워 있는데 암논의 친구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이 왕자가 너무 약한 증세를 알아차리고는 친구 암논에게 기가 막힌 계획을 제안합니다. 그 내용은 너무나도 혐오스러워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며 죄를 짓고 난 후에 받게 되는 고통에 대하여 생각할 여지를 갖지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아들 암논, 첫 번째 아들 이 암논은 불행하게도 양심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아버지 다윗의 음란한 행동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영적 대물림이에요. 이토록 가문과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가정에 흐르는 영적 영향력이 반드시 삶 속에서 끼치는 힘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암논이 누워있을 때 다말에게 밀가루를 이렇게 해가지고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오도록 아버지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가지고 오니까 그러지 말고 사람들 없는 데서 내 침실까지 담을 보고 가지고 들어오래요. 들어와서 나 너하고 자고 싶어 미치겠다. 이러지 마시옵소서. 내용이 그러죠. 강제로 동침한 후에 아버지가 이복 동생 다말을 자기에게 주지 않을 것을 알고
사랑한 만큼 동침한 후에 갑자기 그게 막 미움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를 내쫓아요. 마치 다윗이 누구를? 우리아를 내쫓듯이. 암논의 하인이요, 암논의 부탁을 받고 다말을 끌어내고 문빗장을 닫습니다. 그때 당시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채색옷을 입게 돼 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채색옷을 입고 쫓겨나가서 재를 머리에다가 덮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크게 울어요. 압살롬이 이 사실을 알고 암논을 그 후에 죽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행한 일하고 똑같죠. 밧세바를 욕보이고 그 사실을 숨기려고 충신인 우리아를 살인하고 한 열매입니다. 다윗의 아들들 간의 성추행으로 인한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 다윗이 뿌린 씨예요. 이 열매를 아들인 압살롬과 암논, 이복 형제들이 거두는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이 명령하여서 그의 종들을 시켜가지고 암논을 죽여요. 이로 말미암아 다윗은 크게 슬퍼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다윗, 그대로 겪는 것만이 아닌 그의 한 사람의 쉽게 생각하며 행동한 죄로 인하여 후손들이 겪는 재앙을 보아야 합니다. 이토록 영적 유산은 비껴나갈 수 없는 영적 법칙 속에서 일어나는 공의의 일입니다. 왜 회개가 모든 것이며 보여지는 것과 세상 것에 붙들려 미련을 가지면서 몸부림을 친다고 사라짐이 아니라는 것인 줄을 바로 비춰줘야 합니다. 암논이 저지른 죄는 죽음의 형벌을 받을 만한 것이었기에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다윗이 누구를 죽였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죽어요? 나중에 자기 아들이 죽잖아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징계는 자녀일 때 징계도 있겠지만 받는 것이지만 사생아가 되어지면 징계 같은 것도 받지 못하는 저주 속에서 헤매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토의 내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잘 되고 이 불황에도 잘 되고 있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걔는 아마 사생아일 것입니다. 죄 속에서는 아버지와의 담이 막히기에 아무것도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으며 아무것도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세상에 어떻게 진행되어져도 오직 피난처인 주님 안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힘의 능력으로 이 모든 환경을 넉넉하게 이겨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돈이 많아서 넉넉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만 강건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이 살아 숨을 쉬는 동안 가문과 부모에게서 뿌리 내려 받은 흉악의 결박, 멍에줄을 끊고 가겠노라는 결단의 다짐 속에서 회개에 올인되어져야 합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치르고 갈 사명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졌다고, 나의 환경이 빈약하고 가난하고 고통의 자리라고, 내 몸의 나이가 너무도 힘든 상태라고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님을 알 것은, 내게 주신 시간은 한계가 있는 허송생활로 보낼 수 없는 가문을 일으켜야 할 사명 가진 자로의 치러야 할 치열한 영적 싸움도 있고 죄의 보응들을 치르고 떠나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떠난 이후에는 아무것도 후손과 가문들을 위하여 천국에 가면 뭐하죠?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실제가 되어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 외에는 중보회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래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빨리빨리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오래 살아야 됩니다.
기뻐하며 담담하며 강건해야 할 이유입니다. 내 안에 그 지독한 악취를 풍겨내는 사단의 집들이 철수되어져야 함과 아버지가 이루신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죽기까지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 사단은 왜 우리 성전에 그렇게 많은 악한 영들이 있었는 줄 아세요? 첫째는 저 위로부터 내리는 영향력입니다. 악의 영향력. 그래서 떠나라 그랬잖아요, 여기를. 지금 코로나로 어찌할 수 없으니까 일단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은 죄와 합해서 일합니다. 죄를 자르는 일에 단호한 결단을 내려줘야 하는 이유예요. 내가 죄가 없으면 사단은 나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이는 상관되어질 수 없는 사단입니다. 죄 때문에 원치 않아도 입구를 열어주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들이 무서워할 것은 살아내야 할 세상 형편과 내 힘의 부족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시고, 몸과 영혼을 함께 죽일 수 있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무서워야 하기에 분분초초 아버지 앞에 서야 합니다. 아버지가 진단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생명으로 붙드는 이유입니다. 기대하시라.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영을 집어낼 겁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감사하죠. 내 속에 있는 악취나는 사단의 집들을 집어내겠죠. 그런 거에 비해서 예물은 참 조금 나왔어요. 그렇죠? 그거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술수 쓰고 돈 없다고 평상시에 내는 헌금으로 탁 대처하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정성이 중요한 겁니다. 천옥성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박은혜 권사한테 보냈습니다. 자, 교회 소식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나아갑니다.